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퇴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찬양교회 전대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저희가 그냥 나오게 하면 되죠. 나오시게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말씀해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팔리는 것조차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김희정 목사님을 수년 전에 목회자 코칭, 이 코칭 모임에서 만나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면서 이 전도의 현장, 전국에 또 이렇게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현장에 나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평소에 존경하고 또 너무 주님 안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함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런 선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었던 이런 목사님이신데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시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은혜를 끼친다고 말씀을 잘 또 나름대로 묵상을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계획과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심이 강한지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썰렁하잖아요. 보이는 것들로.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충만하게 채우셔갖고 얼마나 부요케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꿈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큰 일을 행하시려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이 귀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혼돈된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고 생명된 이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꼭 은혜가 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작은 자로 인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 공동체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제목이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 식상한 세상적인 어떠한
이렇게 제목 같고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착한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무언가 그것이 이렇게 어둠 속에 혼돈 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마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정말 만 개 이상이 무너졌다고 하고 무너진 그 교회 속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정말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저께 또 아는 이렇게 친구 지인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교수님들과 또 우리 신학생들 함께 또 금고 여기서 한 10분 떨어진 어느 조그만 수양관에 가서 MT를 했습니다. 그런데 MT를 가는 중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초행길이고 잘 모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기가 막히게 신기할 정도로 딱 이렇게 설정만 하면 쫙 가는데 이게 말씀을 피면은 엉뚱한 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시간이 빠듯한데 이게 하남시로 들어가 시내로 한참 돌다 가니까 30분을 그냥 늦게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얼마나 당황하고 고마우면서도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에는 왜 이렇게 좀 이게 속이 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귀갓길에 우리 집하고 또 세팅을 해고 오는데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인도를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도착은 했지만은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말썽을 펴도 반드시 집중을 하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목적지까지 이게 도착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는지 그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단지 이 꿀과 같이 단이이다. 휴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사회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한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풍족한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혼돈되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실제의 삶이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들 또 사명 또 비전들을 이루어 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이러한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좋게 평하기도 하고 안 좋게 평하니 행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시편 90편 10절 그 유일하게 시편에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 80을 사는데 정확히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뭐 수고와 슬픔이고 너무너무 빠른 세월을 지나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안개와 같은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결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참 인생이 이렇게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갖다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너무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것이 안 믿어지거든.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지혜자는 혼인집에 마음을 두고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우매자는 이 결혼식에 혼인집에 이게 마음을 둔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 같아도 혼인집에 가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삶 가운데 참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정말 나그네 왔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또 이게 사랑하셨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의 이러한 부르심과 신앙의 선진들의 이 삶을 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주셔서 꿈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정말 꿈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마음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실수하는 것 같고 우리는 불안정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쓰러질 때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복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소원이든지 어떠한 꿈이든지 어떠한 비전과 사명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니까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또 뭔가 많이 보기에도 뭐 대단한 것을 열심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같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히 놀라운 일들을 꿈 같은 일들을 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들이 강력한 소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이런 비전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일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한다고 하면 난 너에게 이렇게 이러한 복을 이렇게 창대하게 이름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실 때는 어땠는가요? 이 요셉을 부르실 때도요. 그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그는 아버지 품에서 야곱의 그 품에서 참으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이 즐거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계획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꿈이었어요. 오늘날 부르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는데 이 요셉은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만히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녀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때 아니면 또 너무 그 성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꿈을 한번 더 꾸게 되는데 이 곡식단이 형제들이 이 곡식단이 자기 단양한테 절을 하는 일. 그런데 이 꿈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이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시대중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 꿈이 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꿈을 마음에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없는 시련과 환난 고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문 21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항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꿈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때로는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 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항상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러한 물음에 이들이 반응하고 그걸 간절히 찾고 그 꿈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바라보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그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어렵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끊임없이 이게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6절에 보니까 7장 2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정말 이 꿈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또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 한 과부가 연약한 과부가
이렇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재판관은 정말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약한 자들을 없이 여기는 이러한 재판관이었지만 이 가부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하니까 가만히 그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그 모습을 가만히 듣고 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야, 내가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 아주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맞서는 또 간청하는 저 한참의 그 여인의 기도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었는데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게 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를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제가 지난날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는데 예배 드릴 땐 참 은혜스럽습니다. 또 이게 말씀을 볼 때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어떻게 응답이 더디되어지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이해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막 반전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건 저도 인간인지라 요동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엇입니까?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읽되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예배를 떠난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평안하고 담대하고 이 문제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믿음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역한 이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요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저의 모습, 주변의 모습 또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이런 것이 진짜 진실한 이런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상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둠도 쫓아내시고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는 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친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열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전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이 우리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성령과 동행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연단과 환란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이 주님이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문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기적 같은 꿈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멋진 일들이, 이 꿈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니까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렇게 이러면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무 쉽고 간단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딴 거 원하시는 거 아니고 딴 거 바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먼저 행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네. 이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서 아주 달달달 위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어떤 액자를 가지고 거실에다가 집 안에다가 사무실에 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항상 기뻐할 일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뭐 사고가 터지고 때로는 이별을 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욥처럼 그런 환난과 시험을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열 자녀가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집이 무너지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모든 다 잃은 이 자녀 이 욥의 삶 가운데 뭐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 기뻐할 일이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을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내가 이 땅에 나왔고 내가 또 알몸으로 적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솔직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우리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똑같은 복음의 현장 속에 전도의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라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들은요, 가면은 막 거기서 되게 막 눈물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혈통으로 육적으로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복음이 뭔지를 그냥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어제 제가 그 MT에 가지고 그 학장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너무 그분도 이렇게 심장 이게 이 협심증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죽음의 사살을 한 1, 2년 전에 이렇게 넘나 드셨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잠시 왔다는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곳에 이렇게 속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죽음 아니면 어떤 손해보는 뭐 약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다 기도 응답을 하시죠.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역사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삶 속에 그런 수없는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찌 걱정하고 어찌 우리가 슬퍼하고 어찌 부정적인 걸 붙잡고 그런 인생을 사느냐라고. 또 영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뿐이 없고 감사할 수뿐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뿐이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흔들려 요동치고 넘어지고 영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성령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쓰러져도 일어나. 그래서 말씀에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나머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치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는 오뚜기처럼 모시는 성령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으로부터 총기 여김을 받는 소망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오직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기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화목하지 말라고 해도 선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 지배를 하면 우리는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일을 보고 이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 잠깐은 무슨 기적 같은 무슨 일들이 또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일을 행하실까 한번 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보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자.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꾼대로, 소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바라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한 일을 정말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요. 우리 시기하게 이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런 이론적인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령이 실제가 되고 기도가 실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까지 가정, 직장, 사회 어떤 제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것이 끊임없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돼요. 생명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도 만나는 자도 직장 이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끊임없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팀에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바리새인들 소비가 수근수근거리고 그런데도 가장 불편한 자리, 죄인들의 자리, 세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요. 요즘에 조금 소리 들어가. 이제 겨우 조금 뭔가 깨달아갖고 그래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때가 이제 아직도 부족하지. 그래서 제가 안 가던 그런 식사 자리, 운동하는 자리, 세상 주민들이 있는 자리, 그 때로는 그 항상 세상 사람들을 그 식사하는 자리, 그 옆에 술 놓고 그 자기 문화, 자기의 언어, 자기 어떤 습관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목사라고 그래도 저를 조금 인정해줘갖고 서로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인데 그런데도 서로 조금 좋아해서 목사님 같이 식사하러 갔지. 목사님 한번 차 한잔 마시러 갔지. 그리고 또 가서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믿음이니까 또 그것도 저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래도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이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그 노래방까지 가다 보면 몇십 년간 노래방 간 적이 없어요. 그 보수적이고 외벌수적이고요. 그것이 마치 거룩한 건 줄 알고 이제 구별된 삶인 줄 알고 그냥 안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노래도 할 줄도 모르고 그들 막 신나게 뭐 이렇게 뛰고 하는데 쌍이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서먹한지. 그래도 이 영혼 혹시나 이들이 내 주님께로 나올까요? 그 자리까지 누가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문득 주님이 이런 자리도 오셨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 수근수근거린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삶의 현장의 주님의 모습을 문득 생각해보니까 주님 참 힘드셨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그 99을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들에 두고 그냥 한 마리 양을 쳐서 탁탁 해서 그 겨우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얼마나 이게 즐거웠던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벗과 그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뭐 가치가 있다고, 응? 무슨 의미가 크다고. 그런데 그 주인에게 속한 그 양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를 찾는데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어깨를 메고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여생에는요.
정말 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지옥으로, 사망으로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선도 현장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훈련된 또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말씀과 이 어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이런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를 아버지 나에게도 정말 저 영혼을 살리시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훈련받게 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처럼 나도 기쁘고 주님처럼 잔치 벌이고 주님처럼 춤추고 주님처럼 즐거워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하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으로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주님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또 행함으로 참으로 이 땅 남은 생애 가운데 참 우리 연약한 자로 참 부족한 자로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러내므로 놀라운 꿈같은 일을 많고 여러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 풍성한 삶의 현장, 하나님의 기적과 꿈을 한껏 바라보고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